우리 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지키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dear God. We are already in mid-February. Time has gone so quickly, and many changes have happened since a year ago. People's lives have changed. The way we eat, the way we dress, the way we shop, the way we interact with others, the way we live, and the way we worship. For some, these changes have been good, whilst for others, the changes had a huge negative impact to their lives. However, one thing for sure, Father, we are here today because you have helped us through these changes, because you have walked us throughout and held our hands. We are here today because we are safe. We are blessed with your love, care, and protection. We thank you, Lord, for all of this. Lord, our lives would have been totally different if it wasn't for you. We wouldn't know where to turn when hardships take place in our lives. We see people struggling, and yet they refuse to believe in you or have faith in you. We know tha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order to help them see the truth. But as we go in our daily lives, we give up so easily to show them the righteous path to you. Sometimes we turn our backs and pretend that we don't know them. We close our ears and our hearts just so that we can get by through the day instead of spending our energy and saving their lives. Lord, forgive us for doing that. Forgive us for turning our back to them. Forgive us for not being there for them. And forgive us for being so selfish. We know that if your Son Jesus Christ was here, he would have given everything he has to save another soul. Father, forgive us for not doing things right and help us be more like your child, like good pastors in this earth, like Pastor Yoon and his family who are always demonstrating kindness, giving warm shelter to those in need, listening to those that want to let it all out. Dear God, we pray for Pastor Yoon so that he can help us to take another step closer to you. Help him to make us work harder to save one more soul during these times. Please be with him and all those in our church that work very hard to keep the Durham Korean Church's spirits up high. Let us be united soon so that we can share with each other all our stories of our small and big miracles that we have experienced throughout the past 1 year. Father, we pray that you be with us, be with our children, be with our distant family members, and keep us all safe throughout this coming week. We love you, Lord, an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 도남 지역은 이 락다운에서 이 레드존으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수요일에 혹시 주위에서 이마로 제 십자가를 그린 모습을 보셨나요? 아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이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아주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2003년도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 와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캐나다에 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영어도 잘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때 이 영어 자막이 옆에 나와서 조금 더 편하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것을 편하게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어떤 집사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너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에 뭘로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으로만 읽었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장면의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았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 고통과 또 희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새 생명 뒤에는 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예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뒤에는 이 산고의 고통을 치른 이 어머니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을 낳아 주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 엄청난 희생을 한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자신의 이 고통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주어진 삶이 보람 있고 또 이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님들의 이 숭고한 희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의 모습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의 이 전제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요 또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부활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와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도 드시나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등 이 여러 가지 이 오해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잘못 결정이 되어 갑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인 듯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이 어려움의 과정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 신앙이 바르게 자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불행한 것은 본인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 마음에 이 불편함을 가진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긴밀하게 발전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좋으신 하나님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해도 또 경험이 되어진 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초를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이미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나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 구원의 능력의 나타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 영적 지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또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 묵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읽게 된다면 그거는 지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지식과 함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며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이 매일 같은 시간에 시간표를 적고 또 읽는다고 해도 이 기도를 먼저 함으로 읽게 되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식적인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영혼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을 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매일매일 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이 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된 인품을 낳고 인품이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은 바로 이 영적인 성장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또 온전해지기 위해 지나가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이 즐거움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더 훨씬 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괴로움과 이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변하지 않으며 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품으신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이 소망이 옵니다. 그렇게 유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또 저것만 되면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되고 나서 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소망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썩지 않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든든하고 영원한 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소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바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큰 고통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또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이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불평을 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